안타깝게 모세가 이렇게 계속 매달려요. 자, 18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원컨대 제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위로를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왜 이렇게 애가 탈 정도로, 애가 끓을 정도로 계속 매달릴까요? 너무 애절해요. 이 백성의 기가 막힌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망만큼, 하나님의 좌절만큼이나 자기도 굉장히 좌절된 상태였던 것 같아. 하나님께서 안 올라가겠다고 하신 말씀을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실 거야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가 크신 분이고 자비하심이 한없는 분이고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백성이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 핥혀진 상처? 나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하나님이니까 상처도 없고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공지능처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우리 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굉장히 인간적인 하나님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성을 가진 하나님을 통하여 왜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셨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기도할 때 그 아무 힘도 없는 자기를 곧 3번 부인할 거라고 예언까지 하셨잖아, 베드로한테. 그럼에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자기 모친 마리아를 제자에게 맡겨요. 제가 논문에다 뭐라고 썼냐면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너희가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하늘의 새도 먹이고 이름 없는 들풀도 먹이는 아버지께서 너희를 어찌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던 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자기 모친 마리아를 갖다가 염려하면서 자기 제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니, 모친 마리아를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그럼 한 입 굶겠어요? 근데 왜 그 제자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왜 이렇게 맡기냐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다른 어떤 상징으로 보지 않고 한 인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이에요. 인간 안에 계시됐어, 하나님이. 이거는 물과 피,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러거든요. 우리에게는요, 영과 진리도 중요하지만요, 물과 피라고 하는 인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인간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간성 속에 계셔. 영과 진리만을 쫓아서 영이 다고 진리가 다고, 잘못하면 영은 귀하고 육은 악한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의 육은 이런 인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부패되는 하나님을 배역하는 죄성을 얘기하는 거지. 물과 피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지거든요. 인간이에요, 인간. 참인간이에요. 참인간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모세의 마음에는요, 참인간과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를 계시받은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심히 기뻐하셨다. 심히 아름답게 보셨다. 이거는요, 인간 속에 하나님과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감각이 있는 존재예요. 그런 하나님이 이 백성 때문에 나는 상처를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봐요. 모세는 자기도 그 상처받은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느껴요, 계속. 그래서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게 해소되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느껴요. 우리는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거 백날 이걸 교리로 어쩌고저쩌고 따져도 소용이 없는 게요. 나는 이 모세가 매달리고 있는 장면이 나는 이게 심상치 않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 입힌 백성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하면 좋겠나.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를 하면은, 여러분 그 얘기가 있어요. 사무엘에 가면은요, 엘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들들한테, 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를 하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갖고 어떻게 용서를 구하겠지만 네가 하나님한테 범죄를 하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백성이 하나님, 이 우상숭배는요, 이거 하나님에 대해, 이거 즉각 그냥 하나님께 바로 대적해버린 거기 때문에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이거. 이 모세는 하나님을 정말 깊숙이 아는 사람이에요. 깊이 체험했거든요. 이 깊은 체험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은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지식은 진짜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내가 기록된 어떤 매뉴얼, 율법 전설을 뒤져가지고 이 조항, 이런 상황에서는 이 조항이 있어 없어를 찾는 그런 거랑 전혀 달라요. 심성에 박혀있는 하나님, 내 심령에 박혀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 대한 느낌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순간 나도 똑같이 느껴.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내가 달려나가 버리니까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게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도 하고 미리 가서 진노해버리거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겠구나 바로 판단이 딱딱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재량권이 되는 사람이야. 재량권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가만히 있어봐, 이게 앞에 판례가 있어 없어 이거 찾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 마음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최측근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대변자가 되고 대변인이 되거든요. 내가 가서 일일이 안 물어봐도 딱 마음을 아니까 미리 딱 글을 써서 앞에 나가서 미리 기자회견해가지고 딱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입이 돼주는 사람이에요. 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입이 돼주는 거거든요. 나비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입이 돼요. 근데 체험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비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막 하나님이 마음이 풀린 것처럼 말은 하나, 자기가 볼 때는 이거 마음이 안 풀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막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며 네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내가 은혜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모두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게 한다.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네 앞에 열거 하겠다. 즉 네 사는 날 동안 모든 여호와의 진실로 선하심,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좋은 것만 주겠다는 게 아니야. 나쁜 일에 있어서도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 섭리적으로 어떻게 선함이 되는지를 우리는 체험 속에서 알아야 됩니다. 골짜기를 내려가도 내가 꼭 높은 자리에만 내가 정상의 자리에 서고 클라이막스에만 서서 내가 내 이름이 드러나고 빛나는 것만이 선한 게 아니에요. 어둠 속에 내려갈 때에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가 들어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깊은 골짜기를 거쳐서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 보고 강도 내려가 봤고 시냇물에서도 서보고 어두운 밤을 걸어보기도 하고 이 모든 것 속에서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함이로다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왜?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단편만 체험해봐가지고는 하나님의 입이 되지도 못하고 나비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능히 그를 믿고 걸어가 봐야 됩니다. 불같은 사막을 걸어보기도 하고 시원한 엘림을 지나가 보기도 해요. 전쟁을 해보기도 하고 막 치열한 피가 튀는 피와 살이 튀는 그런 전쟁의 한복판을 누비기도 하고 칼을 껴안고 그냥 너무 피곤해서 그냥 걸어 떨어져 보기도 하고 먹을 게 없어서 까마귀에게 물어 날아주는 거를 엘리야처럼 먹어보기도 하고 배신을 당해서 울면서 도망가 보기도 하고 그런 수없이 많은 삶을 거쳐보니 하나님의 나비가 돼 있더라. 그런 각오를 하셔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입이거든요. 세상에다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증거하는 삶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입이에요.